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0일가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고 우리 10일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가 제목은요.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 기억하시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 기억나세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목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일가의 범위를 조금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목회서신이라고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베이스로 놓고 그 위에 서신서를 연결해 가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바울의 서신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남아 있는 사도행전의 범위는 이제 20장에서 28장 정도 남아 있고요. 여기에 연결된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은 총 13권인데요. 우리가 그 중에 10과까지 해서 지난 시간까지 몇 권을 공부했죠? 네. 4권을 공부했습니다. 4권. 이 4권이 뭔지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4권을 공부했으니까 남아있는 서신서들 9권은 남은 11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의 연결된 서신서가 9권이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5번째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두 번째, 그 이후에 아가야에서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다. 그리고 세 번째,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자, 제가 지금 오늘의 포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3번, 4번 이 번호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바울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오세요. 자, 1번 어디? 마게도냐. 2번 어디? 아가야. 3번 예루살렘. 4번 로마라는 걸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선교 여행, 에베소 교회 개척 이후의 선교 여행의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10과를 마무리할 때도 바울은 3차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보이는 대로 이 순서들이 바울의 실제 걸음이 되는지는 우리가 11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워크북 151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읽고 오늘 11과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지인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헬라, 자, 그리스, 아가야, 고린도 교회, 헬라 다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죠.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 가동한 후 예루살렘 행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는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스케치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코스 정도로 기록한 데 비해서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매우 소상하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 놓았다고 했던 것 기억나세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갔을 때 기록한 편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난제가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해서 읽을 줄 알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만 보면 간단하게 사실 진술만 했는데
편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숨겨져 있던 이때 상황이 다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후 자기를 가짜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이야기,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디도가 고린도에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에, 즉 자기네끼리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바닥에 깔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탐정처럼 돋보기를 들고 구석구석 분석해 봐야 비로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확인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고린도 후서를 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사도행전에는 없는 내용을 어디서 찾아서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서 우리가 미리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은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52페이지 1번인데요.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 AD 55년경 정도 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개척하고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자, 그리고 났는데 더 황당한 소문이 들려왔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가짜다라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하고 당장의 고린도로 달려가게 되죠. 그게 바울의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는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방문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 돌아와서 다시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무슨 편지예요? 눈물로 쓴 편지. 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찾아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가 주는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쓰여진 편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53페이지 반가로 1번.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린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를 한 번 더 갔다 왔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죠. 이것을 전제로 깔아야 다음 스토리가 이해된다라는 거죠. 우리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두 번째 고린도를 갔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가게 됐습니까? 원래는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가려고 했었는데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달려가게 됐어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다라고 매도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자, 바울이 가짜다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가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행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4절을 또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누군가가 와서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보시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거짓 사도다. 그들은 뭐다? 속이는 일꾼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마치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겁니다. 라고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거죠. 자신을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소송 사건에까지 연루된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6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를 교회 안에 근심케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21절 가서 보시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앞으로 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사람들? 죄를 지었고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3장 2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죄 지은 자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를 지은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범죄, 죄를 지은 사람들과 바울을 가짜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편으로 묶여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한 거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바울은 가짜다라고까지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도권 문제까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워크북 153페이지 양가로 2번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두 번째 방문에서 해결이 잘 되었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잘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요. 그런데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왜 다시 가지 못했을까요? 해결도 안 됐는데 다시 갔다가 좋은 꼴 또 못 보고 돌아올까 봐 바울은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오히려 가서 어려움만 더 겪을까 봐 못 간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다시 가지 못한 대신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되게 엄하고 호되게 강한 어투로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눈물로 쓴 편지 역시 단호하게 쓴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즉 눈물로 쓴 편지를 쓰긴 썼는데 엄하고 강하게 잘못된 것을 꾸짖으며 쓰다 보니까 바울이 내심 이 편지를 받고 또 이들이 혹여나 마음이 어렵지는 않을까 근심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어떻게 호되게 썼는지 얼마나 단호하게 썼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10장 9절 보시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 편지를 받고 너무나 놀랬을까 봐 근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차례차례 한 단계를 좀 밟고 있는데요. 4번,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디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 보시면요.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는 초조한 바울. 자,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울은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디도는 그 편지를 전달하러 갔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바울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에베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예정보다 일찍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바울의 원래 목적지가 마게도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를 가기까지는 가는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로아를 도착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 있어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중에 자, 드로아에 갔는데 어떻대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령이 어때요? 편치 못해서 전도를, 즉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후에 디도를 빨리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초조했던 나머지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바로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된 거죠. 왜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디도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도가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견고하게 일어섰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을지, 바울은 그 일이 너무나 마음이 쓰인 나머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시라도 빨리 고린도 교회 문제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일로 마음을 썼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디도를 기다렸는데요. 양가로 6번 보시면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함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마게도냐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의 심령이 어때요? 디도를 만나서 너무나 기뻤다, 위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디도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고린도로부터 온 거고, 바울은 어디로부터? 에베소를 거쳐 드로아를 거쳐 지금 마게도냐로 와서 드디어 이 디도를 만나게 된 거죠.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또 15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이 뭔가요?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눈물로 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회개를 했다.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이 문제를 정리해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환대하고 잘 대접해 주었다라는 게 바로 디도가 갖고 온 결과였습니다. 그토록 마음을 졸이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 또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은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용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를 하나하나 다 다시 풀 수 있겠다. 내가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해서 용기를 내서 쓰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하나 읽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사도행전에서 주지 않는 정보들, 이 일을 읽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고린도 후서를 읽으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새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펜을 들어 쓰는 바울의 편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표정이 조금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53페이지 반가로 2번,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을 쓸 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 이제 1장을 열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에서만 봐도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다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옆에.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죠. 자, 3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보시면요, 무슨 단어가 눈에 띄세요? 위로. 6절에 보시면요, 위로.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 일로 얼마나 마음을 썼던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놓이고 위로를 받았는지, 사실 반대로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쏟아내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복잡한 일들, 불편한 일들을 해소되면서 극적인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위로라는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렇게 위로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바울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운을 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즉 여러분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지난번 두 번째 들렸을 때 제가 다시 올게요 하고는 다시 못 갔던 것.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내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무슨 말이죠? 제가요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아가야 가려고 했고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갔다 온 거거든요. 제가 이런 계획을 했을 때 17절 어찌 경솔히 하였겠으며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때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속으로는 가긴 뭘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겠어요? 제가 계획을 짤 때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하면
간다. 예 하면 예 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18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말만 하고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라면서 그런데 제가 못 간 이유는요 하고 못 갔던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2장부터 시작하는 2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못 갔던 이유는 여러분 다시 근심하는 일이 생길까봐, 여러분 갔다가 괜히 좋지 않은 꼴 보고 서로 마음만 더 힘들까봐 제가 안 간 게 아니라 가지 못한 거였습니다 라고 바울은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꺼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가짜 사도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153페이지 워크북 방가로 3번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변증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자,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진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살짝 넘겨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가짜라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만큼 아주 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다 함께 읽고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대충 감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몰아낸 세력들이 자기도 몰아내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방관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송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쩌면 극단의 음행을 하는 고린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광명의 천사, 조금만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리떼요 바울을 포함한 팀들이야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그 거짓 사도들이 험담하고 있는 건수들 하나하나를 다 메모했다가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왜 참 사도인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물도 다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증거 자료를 대가면서 시시콜콜 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 자기 자랑처럼 되어버려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성격의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나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도 읽어지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54페이지 양가로 1번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험담하는 건수. 자, 거짓 사도들은 왜 자기가 사실 가짜면서 왜 바울을 가짜라고 공격했나? 무슨 건수를 들이대서 바울을 가짜라고 얘기한 건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라이센스가 없다. 추천장 없이 일한다라는 게 그들의 건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유명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누군가가 추천해준 추천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는 바울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하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가짜라고 공격받은 때에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종이로 쓴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육신의 복음이 새겨진 여러분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추천서 아닙니까? 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돌판에 쓴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이 여러분 저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게 바울의 입장인 거죠. 7절 보시면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그 모세의 얼굴, 그 모세의 직분도 대단한 직분이었지만 8절 하물며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육신의 직분, 그 모세에게 있었던 직분도 대단하지만 영원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아주 더 큰 영광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직분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7절 보시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직분을 질그릇 같은 겉사람에 담고 있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고생하고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 귀한 영광의 직분으로 인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이런 변호를 한다? 추천장 없이 이래. 라이센스도 없어. 바울은 가짜야. 이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돈 받지 않고 일한다. 이거 가지고 바울을 가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유명한 아테네 철학자 선생님들은 유명할수록 돈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바울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니까 그들 생각엔 뭐예요? 오죽 못났으면 돈 한 푼도 안 받고 가르치냐? 뭐 이런 겁니다. 우리도 스타 강사 뭐 대단한 분들 보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가르치잖아요. 그 금액이 마치 자신의 실력을 대변하듯이 그 실력만큼 돈을 받듯이. 그런데 바울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모질라가지고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거죠. 바울이 이런 오해까지 당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는 무엇일까요? 11장 7절 보시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더니 이것으로 오히려 공격하시네요. 저를 아주 학급으로 폄하하시네요.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이라고 얘기해요. 8절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했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손 벌린 적 있나요? 여러분이 그 사역의 비용을 지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인들이 저를 헌금을 보내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했었어요. 또 제가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었어요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돈 안 받을 거예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즉 대가를 제가 거부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돈 받고 돈 받는 만큼 인정받으려는 그 사람들의 그 기회를 저는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돈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떤 핑계, 이유가 있었냐.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온다 그랬다가 이거 봐, 안 오는 거 봐, 말 바꾸는 것 봐, 이 사람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라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폈듯이 바울이 왜 못 갔는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네 번째로는요, 돈 떼먹는 사람이다. 돈이 문제네요. 자, 돈 떼먹는 사람이다라는 이유 또 공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보시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게 뭐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착취해,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름으로 이득을 취했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죠. 즉 나도 디도도 디도와 함께 간 그 사람들도 누구도 그렇게 속임수로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슨 공격이 있었냐면요. 워크북 155페이지 말이 대대하다. 이 뭐예요? 말이 시원찮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시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은 만나서 얘기할 때는 되게 온유한 것 같은데 떠나서 글만 쓰면 글은 세. 글은 막 엄청 엄격해. 막 호되겠어. 이런 거예요. 근데 만나면 뭐해? 말도 잘 못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바울이 참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보시면요.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들의 말이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아니죠. 이제 속이는 자들의 공격이겠죠.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별걸 다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네, 제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변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가짜 소문들이 그 거짓된 이유로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목조목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공격들, 바울의 흠을 잡는 건수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다 보니까 또 해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예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라고 주장해야만 했던 상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자신이 진짜라는 걸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이 편지가 마침 자기 자랑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또 아이고 이러려고 쓴 게 아닌데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죠. 17절 보시면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저는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짜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저도 자랑하라면 못할 거 없습니다. 저 바울도 사실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또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쉽게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해요. 왜 그럴까요? 자랑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평소 바울의 생각 때문에요. 그러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자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제가 자랑한다고 저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그렇더라도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 자랑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라면서 시작합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저도 자랑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것처럼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데 다 용납하셨네요.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뭐죠? 여러분을 종 삼고 여러분 잡아먹고 여러분 골리고 여러분 뺨을 때리는데도 여러분 아주 그들을 잘 용납하시네요. 살짝 비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저도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진짜인 걸 증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자신의 고생 스토리. 23절 중간쯤 보시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서 진심을 얘기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사실 저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자랑을 한다면 차라리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저는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도망갈 정도로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12장 1절 보시면요.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무익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싶습니다.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 자신을 얘기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려가서 특별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회심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은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랑하겠지만 인간 바울은요, 약점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11절 보시면요. 아이고, 이렇게 제 자랑을 하더니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억지로 시킨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야 했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내용, 가짜 사도라는 공격에 대한 바울의 변호하는 모습, 그래서 그만 자랑으로까지 흘러간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로 4번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주제인 헌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워크북 15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보고 요 본문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 바울의 헌금 프로젝트였던 거 생각나시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올 때부터 그것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의 총 결산인 양 바울은 악착같이 헌금을 걷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서 작전을 짜놓고 실행 중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현재 가치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그 얘기, 즉 헌금 많이 내세요 이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 아가야 지방 사람들한테도 그게 용건인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제서야 헌금 거두느라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해 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모으셨겠어요. 그동안 계속 싸우느라.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계속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두세요. 그래서 내가 갈 때 헌금을 해주세요. 제가 갔을 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라고 바울이 얘기했었죠. 지금 바울의 있는 장소는 마게도냐인데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랑을 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잘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있어요 라고 경쟁하는 거죠.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 잘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즉 헌금하는 일에도 여러분 풍성히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 얘기하는 거,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거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나갔잖아요. 자, 이런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복음을 나누어 가졌다면,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그토록 허물고 싶어 했던, 하나 되고 싶어 했던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무척이나 원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시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마게도냐에서 헌금 걷는 일, 성도들을 챙기는 일, 돌보는 일 마무리하고 곧 여러분께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0절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봐 두렵다. 즉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자신을 지지해 준다라는 건 알았지만 세 번째로 가기 전에 바울의 마음속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내가 두렵다. 21절 보시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아마 두 번째 갔을 때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봐 내가 또 두렵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곧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다시 디도 편의 고린도 교회로 전달합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이슈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쓰게 된 바울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요. 고린도 후서가 범위가 되겠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았지만 1장부터 쭉 다시 읽어보신다면 그 상황과 흐름과 그 내용이 읽어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아주 어려운 편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린도 후서도 읽어지네 이렇게 되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 문제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눈물로 애끓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편지도 쓰고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열방의 교회들을 축복하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당을 짓는 것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아가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님이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며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